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거는 어렵다 싶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백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배움의 자세인데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넘어야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근간을 만든 바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법 재밌습니다. 내용들이 재밌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쭉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우리 지금 받으신 종이에 오늘은 뒷장을 할 건데 앞장을 잠깐 보시면 우리 3분 요약으로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을 잠깐 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의 생애가 우리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 모르는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타락 방탕했었던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변화되었다. 우리가 그렇게만 간헐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더불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또 당시에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왜 제가 종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으로만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럼 아닌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바울도 예를 들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종합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와 스승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과 당시에 이 세계의 큰 흐름을 이끌었었던 그 철학 사조가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와의 싸움, 또 그로부터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종합적 영향을 미쳤다. 이 종합적 영향이 학술적으로 말하면 종합적 영향이고, 기독교적 용어로 평신도 신학 강좌의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본문에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울이 자기가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어거스틴의 교회론, 칭의론,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교도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 어거스틴이 자라났는데, 이 한동안 젊었을 때 타락 방탕하였고 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졌었던 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과 악의 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어느 세력이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평화롭기도 하고 세상이 악에 가득 차기도 하다. 이게 마니교의 핵심인데요. 근데 결국 이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었던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로부터 이 지적인 호기심이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러면 이 악보다도 힘이 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그런 신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논리상 이 마니교의 신학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 점점 흥미를 잃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니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 그런 내용까지 살폈고요. 어거스틴의 3대 신학 사상 중에서 지난주에 창조론을 살펴봤습니다. 창조론 두 가지 얘기했는데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와 여러 문명들에서는 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무한 반복되는 윤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이 딱 정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 이야기다. 그리고 시간의 창조 이야기도 드렸죠. 시간도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라서 언젠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종말하지 아니하는 영원으로 편입된다.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함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시간의 개념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개념 안으로 성도들이 편입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보다 고상한 언어로 고상한 개념으로 어거스틴이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공부한 우리 어거스틴의 3대 신학 사상 중에서 첫 번째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상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이 지금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왜 우리는 카톨릭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 근원적인 차이점이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론인데요.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 한번 도나투스 이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나투스. 예,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람과 신학적인 논쟁과 대립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가가 분명해졌다는 거죠. 도나투스의 일파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면서 어거스틴의 교회가 무엇인가의 생각이 명확해지고 그것이 후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론의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뭐 몇 년에 태어났다가 몇 년에 죽었고 이런 거는 들어봤자 다 까먹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도나투스가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서 나고 자랐어요. 지금의 알제리는 스페인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아프리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인가요? 거기 옆에 있는 동네가 알제리인데 거기가 딱 바다를 건너면 로마예요. 이집트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문명권과 이 지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집트 북부 땅입니다. 우리 강 권사님이 오래 살다 오신 이집트는 이 거기서 한창 더 동쪽이고요. 이 지금의 알제리 땅에서 어거스틴이 태어나고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히포 땅에서 그 옛날 이름 히포, 지금 알제리 고 해안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잠깐 로마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잠깐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그 식민 지배국들을 막 핍박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에 투옥된 성도들이 있고 그때 이제 투옥됐다가 석방되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45년 8월 15일 날 사실은 일제가 딱 항복하기 전에 투옥돼 있는 성도들을 다 죽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얼레벌떡 이제 그냥 참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7일 날 이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풀려난 성도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고 평양에서 풀려난 성도들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김희숙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38살 그 당시 나이에 그때 손 목사님이 47살 저랑 비슷한 또래 그때 이제 추록하신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이 추록하고 나서 배교하고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동성요배를 해서 동쪽 도교를 향해서 몸을 비틀고 기미가요를 부르고 고개 숙여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짠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 추록 성도들이 모여서 따로 교파를 만든 것을 고려파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고신측이라고 부르는 예장 고신측이 바로 추록 성도들이 만든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하고 창씨 계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남아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나투스 얘기를 하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나투스는 이 감옥에 간 성도들이에요. 그 감옥에 갔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못 이겨서 예수 팔아먹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베푼 세례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세례파 운동이 시작됩니다.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제들이 베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다시 세례를 받아라.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게 북아프리카의 일대에서 핍박받았었던 기독교회 안에서 양분되어서 갈라졌었던 교회의 싸움이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추록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 어거스틴은 아니다. 오염된 사제가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나투스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고 나중에 심판의 때 예수님도 나중에 내가 갈라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도나투스파의 이 자기 의를 통한 자기 구원, 이게 뒤쪽에 가다 보면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하고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확고히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와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신앙 사상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당시에 도나투스,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와 의지를 통한 구원을 많이 설파하고 다녔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 명망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그것을 멈춰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도나투스파가 정파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정통으로 인정받고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이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정제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주장한 대로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나투스를 잃어버려도 되고 다 까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지켜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도나투스 파의 논쟁은 타락한 성직자.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배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침 뱉고 지나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어떡하냐, 이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다퉜었는데 어거스틴이 깔끔하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회의 여러 이단들, 또 우리 교단에 저 강동구에 있는 땡땡 교회 이야기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옛날에 한창 훌륭하게 말씀 전하고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미 다 정리를 했다니까요. 4세기 때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이상하게 되고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제 보기에는 이상한 노년을 맞이하고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4세기 때 사람 어거스틴이 이미 이단과의 논쟁에서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위대한 신학적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이단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내고 그랬으면 자기 자랑과 자기 찬사로 막 넘쳐나야 되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제일 잘 나갈 때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진짜 훌륭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진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 그가 정말 희대의 역작으로 쓴 책이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껏 추앙받고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나투스와의 이 논쟁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도나투스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옥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갔었던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랑했었는데 어거스틴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대. 두 번째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도나투스 파의 논리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다가 추록을 하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감옥에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신앙을 잠깐 배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누가 의로운가 이게 보이잖아요. 도나투스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증명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야라고 도나투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천재적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도 세례 교육을 할 때 세례 교육의 그 기본 질문에 이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술되어 있을 정도로 이 어거스틴의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고 이단과 싸운 것이 지금까지 개신교회의 신학과 토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외관상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이 표현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여기 식구들 또 올라가서 그대로 만나겠지. 이건 3차원적인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한 5만 6천 차원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걸어가서 만나고 벽돌이 만져지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부활이겠으나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도나투스 파의 논리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예수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고문당해서 팔도 잘리고 나는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러서 신앙을 지켜냈어. 나는 의로워. 그런데 속에서는 음란한 생각이 계속 솟아나고 정말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과 내가 잠자리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있는데 겉으로는 감옥도 갔다 오고 예수 때문에 핍박도 당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 내일 너의 신앙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딱 부러지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은 계속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정의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교회론이 지금 우리 개신교의 건강한 교회론이에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애써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형적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건물 이런 것도 뜻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거는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교회론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런 기억을 머릿속에 담으시면 뭐 도나투스는 까먹으셔도 되고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윤리적 순결성이 곧 교회의 정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고신파 얘기를 드렸는데요. 고신파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나름대로 자칭 의로운 사람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교단의 앞길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에 매식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아무것도 거래를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단의 후손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뭔가를 율법적으로 안 하는 것, 내가 죄짓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으로 점철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매식을 금하냐면 매식은 사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돈 쓰면은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이니, 이게 핵심 논리입니다. 근데 그 주일의 본질은 부활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는 건데, 내가 진짜 배가 고픈데 빵집을 지나가면서 빵을 사 먹으면 안 돼. 빵을 사 먹으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나한테 빵 안 팔아도 교회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안 하기 위한 아주 그 마이너스적인 행위 규범을 지키느라 신앙의 본질과 부활의 기쁨, 주일의 기쁨을 다 까먹고 놓치고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나투스파의 신앙, 이것이 심각한 위험 요소로 교회의 본질성,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 새 가족은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보폭을 따라가려면 그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남아 있죠.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그래서 고신 측이 점점 세가 약해져서 어떤 지역 중심의 기반의 교단으로 그렇게 고착화된 경향성도 그렇게 있어요. 그 지역은 보수적이고 그런 답답한 그런 신앙인들이 또 그것을 고수하는 신앙, 그런 교단으로, 제가 모 교단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지금 도나투스파와 싸워서 한 이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인데요.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나투스파를 다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사제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지고 성만찬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도권이 계승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주교자 교회에서 사도권이 승계가 되어서 지교회로 전파가 되고 그 지교회 사제들만을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진, 그러니까 도나투스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제가 경건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사제들을 통해서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쥐고 하나님께서만이 강권적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사람을 20명 죽인 연쇄살인법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자질도 어떠한 저항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거부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심에 있지 교회와 사제들만이 이 사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도성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새 가족이 와서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고, 또 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에게 그냥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가 베풀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땡땡 집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세례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면 그 세례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까 2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여기서 땡땡 집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물에서 침례를 베푼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 교회 안에서만 세례를 베풀 수 있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다시 도나투스 1번 논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제가 깨끗한가? 사제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세례는 가짜이므로 다시 깨끗한 사제 찾아다녀야 돼. 교회와 사제에게만 사도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도나투스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큰 물줄기에서 지금 도나투스파와 어거스틴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쉽고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어떤 것 같으세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와 사제에게만 사도성이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집전되지 못해.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천주교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처럼 구역예배 때 목사님이 안 가도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권사님들 원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경건회 하잖아요. 말씀 읽고 시작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안 돼요. 사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사제가 예배를 집전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멘붕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기도 온라인 예배도 허용하고 약간 이제 타협점을 찾은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회와 그래서 교황을 통한 이 주교들 휘하에 있는 이 사제들, 신부들이죠. 그들을 통해서만 성사가 이루어질 칠성례가 그거잖아요. 7가지 인간의 삶 속에 7가지 거룩한 성례가 사제들이 없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주실 수는 없지만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걸 이제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는 데에는 그런 자율성을 개신교회는 허용하고 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은총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교회론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세요? 김기숙 권사님 뭐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집에 가시면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물어보십시오. 네, 구원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은총론 뒤쪽에서 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접점을 이제 교회가 찾아가서 결정을 내린 지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기숙 권사님 질문은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평신도가 세례를 베푸는 문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구원파의 논리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거죠.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70년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립이 안 된 상태죠. 교회라는 게 없는 상태였고요. 지금 요 300년, 400년 어거스틴 시대에는 이미 교회들, 5 주교자 교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안디옥, 뭐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개의 주교자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교회가 조직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미 기독교도 공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론, 지금 말하는 교회론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나투스파 같은 사람들은, 이 북아프리카에 압제당하던 성도들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와 신앙이 중요하고 교회의 사도성이 더 중시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아니다, 여전히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전승과 계승 그 정신대로 누구든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까지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면 마땅히 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러면 지금 목회자들만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구원파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득세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넓게 포용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그 제한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도 똑같이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고, 교회에서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직분 중에 하나인데, 이 직분은 합당한 교육을 받고 목회 훈련을 받아서 총회에서 인준한 절차에 따라 안수를 받은 사람,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만 성경을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해석하고 설교죠. 또 성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이게 접점을 찾은 거예요. 다 풀어줬더니 또 문제가 구원파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좁혀놨더니 그 교회의 지도, 로마 카톨릭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황이 정권을 가져, 교황 무류론, 교황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좁혀놓으면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너무 펼쳐놓으면 이것이 사방군데 이방이 판치는, 이단이 판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하는 중에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구원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파 이단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구원파는 언제 몇 시에 무슨 말씀으로 어떤 느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요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다면 그 이후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신앙의 정진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다른 이단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 예.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은총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총론은 아까는 이제 교회로는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장과 맞선 것이고, 이 은총론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논쟁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이 웨일즈의 그 수도 승이었는데 로마로 건너와서 거기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아담 때문에 원죄를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짓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펠라기우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청렴결백하게 아주 정말 그 이 순종의 삶을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는 배치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서 뭘 선택했죠? 뭘 선택했는지 모르세요?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펠라기우스는 거부했다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아담과는 달라. 나는 내 의지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선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라고 믿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맞서서 이제 어거스틴이 싸웠다는 겁니다. 자력 구원의 가능성을 펠라기우스가 선언을 했는데, 자, 원죄는 유전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원죄의 유전성보다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성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성인이 돼서 자기의 의지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더 의지의 박약의 문제, 죄를 선택하게 될 미성년자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한하기 때문인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유한자로 피조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근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므로 원죄가 유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다. 아까 제가 교회론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주장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이것이 왜곡된 예정론으로 바꿔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어거스틴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그래서 전적인 은혜를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 카톨릭 있잖아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있는 본동 성당. 그 카톨릭은 뭘 받아들였냐면 어거스틴의 주장을 절반 받아들이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절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내가 싫은데?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크에도 천주교인들이 자주 오거든요. 천주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상황이 되면 교회를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저 남미의 그 마약 카르텔 하는 분들도 이렇게 성호 그리고 마약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절반밖에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개혁자들,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본래적인 어거스틴의 이 말씀을 통한 신앙, 그것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울이 주장한 복음서를 바울이 해석한 이신칭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상, 그 맥이 어거스틴과 개혁교회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카톨릭은 자기들이 성 어거스틴하고 추앙하고 하면서도 그 주장을 절반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주장이고 얼마나 교만한 망발입니까? 내가 뭐 구원 좀 받아볼까? 실제로 천주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러한 마인드가 뿜어져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고 내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교회와 사제들을 통해서 사도성이 전승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교회론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 하는 것,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와전되냐면, 아까 말한 우리 초록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와전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와전이 되냐면,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예수 안 믿는 옆집 철수 엄마는 태초부터 아주 원천적으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 그렇게 와전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어거스틴의 교회론 중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철수 엄마가 내일 예수 믿게 될지 내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을 내가 단정하지 않아야 왜곡된 예정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의 아름다운 신학이 나만 가지고 싶은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로 와전되게 되면 이게 태초부터 예정된 예정론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가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교만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런 이 중요한 변곡점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주님 나라 가기에는 우리 안에 신앙적 갈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단과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적 토대가 마련되었는지가 확실해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로 자리 잡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됐는데 어거스틴을 3주에 걸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위대한 저작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까 고백록 이야기를 드렸고, 위대한 저작이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410년도에 이제 로마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게 서고트족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이 왜 멸망했는가를 기독교의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가 그 전에 제우스도 섬기고 여러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많이 섬겼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신들을 다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결국 나라가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의 이 정말 그 신학적 고민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몇 년에 걸쳐서 책을 쓴 내용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로마를 지키는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당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맞서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이것도 너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도성 알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건데 그 도시, 나라, 제국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 땅의 도성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세워진 로마 제국이 있고 그건 눈에 보이는 도시이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도나트 스파의 자기 의로 세워진 보이는 교회 똑같죠? 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의 죄성, 아까 죄성, 우리 아담의 원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몸도 멸망하고 인간의 운명도 멸망하고 나라와 제국도 다 결국 멸망하게 된.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것은 그럴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가 누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는 당연히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저 천국에 있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했지만 성도들은 살아있죠. 성도들의 연합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논리를 위대하게 저작으로 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실제 물리적인 이 정치 세력들과 관계를 잘 맺고 영향력을 미쳐서 정치 세력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실물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만날 수 없어. 분리돼야 돼.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은 멸망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도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북 통일의 문제에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평화 운동을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애를 쓰고 같이 환경 보존, 통일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의 토대를 어거스틴이 절반 이상 만들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 곧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베푸는 건 어거스틴의 생각과 좀 달라요. 하지만 그 교회의 아주 큰 교회론, 은총론, 창조론 이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어거스틴의 사고와 저작들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셔도 꼭 참으시고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지난주 기도 제목과 기도 제목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단과 타락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된 것처럼 내 신앙도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탐구하고 추구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자녀손들 중에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방탕했었던 어거스틴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게 달라올 시간에 모니카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새로운 능력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시험 들고 연약해서 신앙에서 멀어진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신앙에서 어려움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멀어진 지체들도 있고 주일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니카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뜨거워져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거스틴의 바른 신학이 이단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한국교회도 건강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이단들의 공격을 단호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한 믿음의 토대 위에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거스틴의 바른 신학을 통하여서 이단들의 자기 의를 강조하는 자기 의의 신앙 이단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한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펠라기스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신학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여러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단들의 공격도 절연히 끊어지고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은총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 새롭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현대인들이 우리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자기 구원의 환상에 빠져서 쾌락과 또 돈으로, 명예로, 또 자기 만족으로, 자기 쾌락으로 자기만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 변화받고 새롭게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철저히 자신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릇되고 어긋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인 신앙으로 나의 신앙이 삶이 온전히 드려지며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처럼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장기 단기 우리 환자들, 또 회복 중에 있는 환자들, 또 우리 아크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곳곳의 분쟁 지역들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내년 2월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과 또 진로와 학업과 또 사업과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해결받고 평안하게 누림받고 또 은혜를 누리며 해결받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신앙하며 그 신앙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장단기 환자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환자들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사 병마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크를 통하여서 이수다 모임 또 마더와이즈와 우리 여러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더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세상 곳곳의 분쟁 지역과 전쟁 지역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며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전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오신 그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고 배운 것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전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에 부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